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소망 가운데 현실의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요절은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테살로니키 혹은 이 살로니카로 알려진 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위쪽에 큰 땅이 마게도냐입니다. 아래쪽에 고린도라고 적혀 있는 섬 같은 부분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카고 아래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계속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잘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가 어디고 아가야가 어디야 계속 헤매시면 혼납니다. BC 315년 마게도냐 왕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제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데살로니카로 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쉬지 않고 전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3주간 있었습니다. 급히 떠나야 했지만 데살로니카 교회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짧은 신앙 연륜에도 믿음의 본을 나타낸 데살로니카 교회를 통해 세속주의가 침투해오는 이 시대, 저희도 세상을 향해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와 칭찬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실로아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라의 로마식 표기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활약하였고 누가와 더불어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몇 안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하였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을 때도 데살로니카에 계속 남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로부터 400km 떨어진 아덴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는 바울에게 달려가 데살로니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알렸고 이를 들은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으로 보내어 계속 역사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1년 6개월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는 바울을 찾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법이고 평강은 히브리인의 인사법으로 아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언급했다는 의미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생각하면 괘씸하거나 화가 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들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였을까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 소망의 세 가지 열매가 맺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이는 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핍박이 극심한 데살로니카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목자 바울과 실라가 핍박자들에 의해 정신없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한 야손과 그 형제들이 공권력에 의해 잡혀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믿음이라면 손살에 치기 쉬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한데 어떻게 더 믿음으로 살아?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져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가끔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직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이 고생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언급된 역사가 이미 완료된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 말은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패기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깐난쟁일 때 운이 좋으면 새벽에 2번 일어나고 운이 나쁜 날은 3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주로 3번 일어났는데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분유를 타서 바로 먹고 자면 되는데 트림을 안 하면 반드시 토하죠. 트림할 때까지 등을 막 두들겨 줘야 됩니다. 또 밥 먹다가 기저귀 똥을 싸면 갈아줘야 되고 노심초사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이 부모의 끝없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모가 아이를 돌보듯 밤낮 없이 수고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받음으로 똑같이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종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최혜경 사모님은 이런 변함없는 사랑의 수고로 늘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소감 발표한 한리부가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손 들었네요. 고2 때부터 지금까지 8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번 여름 수행에서 아주 은혜로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이론이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워 삶는다고 구워 삼겨지지 않죠.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 한 사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이란 다름 아닌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신자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또 세상의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도 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목자님 집 밑에서 장막할 때 어떤 목자 아버지께서 자주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봉투에는 아예 인쇄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죠. 저는 항상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라면은 인내해야 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학사들에게 쓰는 그 글에도 인내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고 끝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바울의 복음 전파의 자세 4절과 5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로 인해 사단의 고소를 받아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으니 누가 무시한다고 흔들리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말로만이란 것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라는 뜻으로 헬라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수사학적 기교, 웅변적 문체라고 되어 있는데 문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냥 쉽게 말해도 되는데 꼭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유식한 척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냥 형이하학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형이상학적으로 말해도 성령에 감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면 그 자체는 지적 의사전달에 그치므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이고 웅변적 설교를 하였으나 냉담한 반응을 체험하였고 그 후로 바울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은 외적 현상이요 확신은 내적 요소이며 성령은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으로 사람의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력을 가리킵니다. 이번 여름 수행에서 2세 목자님들의 말씀에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랑 꼭 말씀 공부해서는 아닌데 이모세 목자님 말씀 굉장히 은혜로웠죠. 주일날 아침 되면 다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갈 생각밖에 안 하는데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한마디 말씀을 성령의 권세에 힘입어 확신 있게 증거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당시 헬라 순회 철학 교사들이 웅변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이 상업적인 삶을 산 것에 비해 돈을 받았거든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며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나타냅니다. 제3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들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었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하였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을 영접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다른 임금 예수를 가르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많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말씀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이러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말씀 공부를 대부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때가 더 말씀을 듣고 붙들 때입니다. 다윗은 광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마셨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그의 입에 꿀과 같이 달게 되어 환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사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목자 바울의 믿음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롤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을 권고할 만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고 이를 본받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최동진 목사님 카톡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였는데 제가 메시지에 이것을 쓴다는 소식을 어디서 입수하셨는지 백투더 바이블로 바꾸셨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시니 얼마나 훌륭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김재영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네, 말씀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하면진 사모님이 롤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믿음으로 하는데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막지가 은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그 믿음을 배우고 본받는 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는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에 순종해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 당시 철회 장막이었죠. CIS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는 세계 선교 역사의 전설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몸소 여러 번 러시아 신방에서 수양회를 섬기고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가진 것이 없지만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믿음으로 도전하여 성산국과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좋은 믿음을 배우고 본받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성숙한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꼰대가 되거나 요즘 유행하는 지하철 빌런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짧은 기간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헬라에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목자 바울을 본받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들은 주의 말씀 복음을 힘써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만 받고 오손도손 사는 교회가 아니라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킴으로 그 소문이 헬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나쁜 소문도 빨리 퍼지지만 믿음의 소문도 빨리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좋은 믿음의 본이 생기고 그런 곳에서부터 믿음의 소문이 나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학생 때 서제임스 목자님께서 군의관 시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시던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2번 들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서 전군의 비상이 떨어져 절대로 서울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서울에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목자님은 그러면 저 앞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은 버스 타고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갔다는 전설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로 이어졌습니까? 고용훈 목자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고용훈 목자님은 강원도 현리병원에 있을 때 주일 성수를 위해 매일 그 악명 높은 이 철정 검문소를 통과하는 믿음의 도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검문소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데 전에 강원도로 제가 자주 여행 갔거든요. 바리게이트를 치고 헌병들이 소총을 들고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간인이 아무 관계없지만 현역군인은 계급을 막론하고 걸리면 끝장이죠. 그러나 목자님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듯이 매주 철정 검문소를 통과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런 목자님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술 마시는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사가랴 목자님의 위대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가랴 목자님은 군단장 치료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 마시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군단장, 별이 3개죠. 겨우 대위자리가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오히려 군단장은 그 믿음의 용기에 탐복해서 그 자리에서 술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과 본이 되어 그 뒤를 따르는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외에도 어떤 사모님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어떤 분은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 서희상 목사님 순종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소감 발표할 사람 없어서 막 밤에 급하게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항상 감동받았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인데 그냥 서이삭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되고 싶으면 10번 이상 순종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해 믿음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본을 잘 본받고 배워서 우리도 좋은 믿음의 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는 어려서 학생이어서 영학사에서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도 그렇고 또 고영호 목자님, 이사가랴 목자님 지금은 이제 다 60이 넘으셨죠. 그 당시에 다 30대셨습니다. 영학사 나이죠. 우리가 나이 탓하지 않고 습관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소극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서 그들은 마게도냐 아가야 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아마 칭찬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여기서 들어갔다는 표현은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입성했다는 뜻과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뿌려졌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형제들이 훈련소 입소하는 날처럼, 최일구 형제님 얼마 안 남았네요.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간 날을 잊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난리가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주의 강림하심을 믿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은 주의 재림을 매우 임박한 것으로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주를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무리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오시겠어? 하며 주의 재림을 먼 후일의 일로 여기고 세상 정욕에 빠져 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때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 깨어 이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곧 주께서 임하시는데 일은 해서 뭐해? 공부는 해서 뭐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권면하였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지만 그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때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 연륜이 매우 짧음에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은혜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한 저는 무슨 본을 보이고 있나 돌아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힘쓰지 않고 이 잔소리 시어머니 꿈같이 화장실에 불이 켜 있나 또 에어컨은 껐는지 확인하고 이 변기에 휴지 넣은 사람을 색출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소 신조대로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양의 세경 사모님과 말씀 공부하는 한니부가 자매님의 소감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8년간 변함없는 섬김의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는 실제적인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큰 소리만 치는 저는 아무런 본이 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본이 되는 것은 말보다 실제적 수고와 헌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와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이므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 구원 역사 일어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잘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본을 남기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된 것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도자는 많은데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임은 영적 지도자 양성에 본이 되는 역사에 쓰임받았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개척자의 수고보다 배나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수고를 힘써 감당함으로 이 시대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에 계속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믿음의 본을 배우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신앙 연륜이었지만 분명하게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됨을 참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참 소극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